우리가 저번 주와 저저번 주에 이어서 동성애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40년 가까이 기독교 인생을 살면서 만났던 동성애자들이 있었습니다. 한 6명 정도 있었어요. 그 동성애자들과 대화를 하면서 이론적이고 확실한 논리적인 부분으로 동성애를 처음 접했다기보다는 감정적으로 먼저 동성애를 접하게 됐습니다. 당시에는 뭐라고 지침을 내리기가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연구도 안 돼 있고 그 부분에 있어서 관심도가 크지 않았기 때문에 읽은 서적의 양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다 그 친구들 중에 몇 명을 만나면서 동성애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죠. 그래서 저번 주와 저저번 주에 동성애의 역사와 동성애의 편만한 영역들에 대한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기독교인들은 이 동성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될 것인가, 또 그들을 우리는 어떤 자세로 대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퀴어 축제라는 것이 있죠. 동성애자들이 함께 모여서 자신들의 권리를 찾기 위한 모임을 갖고 거기에 축제를 벌입니다. 내가 만약에 퀴어 축제에 초청을 받은 사람이라면 나는 퀴어 축제에 갈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현대에 들어서 근래에 퀴어 축제를 하게 되면 거기에 축제 현장에 개신교 목사들이 쓰는 경우를 여러 번 봤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봤어요. 나는 거기에 만약에 동성애자들이 나를 거기에 초청을 한다면 난 그 초청에 응할 것인가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저는 가지 않을 것입니다. 논리적이고 학문적이고 하는 모든 것을 떠나서 동성애에 대한 근본적인 죄냐 아니냐라는 문제서부터 시작해서 그들이 주장하고 내세우는 여러 가지 것들을 죄가 아닌 걸로 인정해달라. 나의 이 성향을 보편적인 것으로 받아달라. 이런 차원으로 전개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선언합니다. 죄라고. 그래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건 죄다. 그렇지만 내가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그 자리에서 동성애가 죄입니다라고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목사가 거기에 선다는 것은 어느 정도는 사람들이 보았을 때 동성애에 대한 근본적인 것에 대한 어느 정도 동의가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쉽기 때문입니다. 원칙은 변하지 않지요. 만약에 동성애자들이 퀴어 축제를 할 때 반대편에 개신교 교인들이 모여서 동성애자들을 물러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막 외쳐요. 거기에 제가 초청을 받았다면 어떡할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내가 초청을 받는다면 거긴 갈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갈 수 있겠다. 가능하다면, 그러나 머스트가 아닙니다. 반드시 가야 한다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왜 그런가에 대해서 지금부터 여러분하고 함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갈 수는 있지만 반드시 가야 한다. 머스트는 아니지만 그래도 갈 수는 있겠다. 왜 저 목사가 이렇게 생각할까? 지금부터 여러분하고 이 부분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동성애에 대한 역사적이고 편만하게 넓혀져 있었던 그런 역사와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저번 주와 저저번 주에 얘기를 나누었어요. 이 동성애에 대한 이러한 관점이 완전히 뒤바뀌게 된
역사적인 계기가 한 번 있었습니다. 그게 콘스탄틴의 대두였어요. 콘스탄틴 황제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콘스탄틴이 황제로서 등장하기 전에 여러분 사황제 시대였습니다. 정황제가 있었고 부황제가 있었죠. 그게 동서로 나뉘어져서 동쪽에 그 황제 리키니우스가 다스리는 황제가 있었고 서쪽에 콘스탄틴이 다스리는 그런 콘스탄틴이 황제로 있었던 그런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황제 밑에 부황제가 한 사람씩 더 있었죠. 그래서 4명의 황제가 권력 다툼을 하는 시대에 콘스탄틴이 등장을 합니다. 거기에서 콘스탄틴이 막센티우스라는 부황제와 권력 다툼을 하기 위해서 전쟁을 합니다. 콘스탄틴은 한 4만여 명의 군대가 있었고 막센티우스는 거의 한 8만에서 10만이죠. 그러니까 거의 배 이상이 되는 군대를 갖고 있었어요. 전쟁을 하면은 화력으로 봤을 때는 콘스탄틴이 지는 그런 전쟁의 상황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콘스탄틴의 어머니인 헬레나가 꿈을 꾸고 거기에 십자가 문양을 한 것을 들고 나가서 그 모든 그 방패나 모든 부분에 십자가 문양을 너희 군대의 대표적인 상징으로 해서 전쟁에 나가라라는 꿈을 헬레나가 꿨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콘스탄틴 자신이 꿨다라는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뭐 알 수가 없죠. 누가 꿨든 아무튼 그 꿈대로 콘스탄틴이 일비니우스라고 하는 다리를 두고 양쪽에 대치를 하고 있었는데 이 막센티우스 군대와 이 콘스탄틴의 군대가 대치를 하고 있는 이 다리 밑으로 부교를 하나 만듭니다. 왜냐하면 일비니우스 다리는 수만 명의 사람들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 왔다 갔다 하기가 그렇게 큰 다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부교를 만들어요. 막센티우스가 부교를 만듭니다. 그래서 작전을 짜지요. 자기의 군대가 이쪽에 있다면 건너와서 부교를 만들고 이 콘스탄틴의 군대가 이 막센티우스 군대를 추적을 하면 부교를 통해서 도망을 가고 부교를 따라오던 사람들을 부교를 끊어버려서 다 수장을 시켜버릴 그런 작전을 짜지요. 그래서 막센티우스가 이쪽에서 그런 작전대로 이제 뭐를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이쪽에서 콘스탄틴 군대가 막 밀고 들어올 때 도망을 가야 되는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부교가 끊어져 버려요. 미리 신호를 보낸 다음에 끊으라고 했는데 미리 끊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건너온 막센티우스의 군대는 몇 안 됐겠죠. 그러니까 박살이 납니다. 콘스탄틴이 이걸 통해서 이겨요. 일비니우스 다리에서 이깁니다. 그 이후에 콘스탄틴은 그 당시에 이 막센티우스를 잠재우고 동쪽을 완전히 차지하게 되죠. 근데 이제 이 서쪽 로마를 황제로 있는 리키니우스라는 사람하고 둘이 밀라노에서 협정을 맺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밀라노 칙령이에요. 뭐죠? 로마의 모든 종교의 사람들에게 자유를 보장한다. 기독교뿐만이 아니라 각종 로마 사회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한 적이 있죠. 로마는 유나이티드입니다. 수많은 인종이 모여서 살던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종교도 다양하고 여러 가지가 다 다양했겠죠. 그 모든 종교를 다 자유로 만들어준 최초의 칙령입니다. 이게 밀라노 칙령이에요. 물론 이 나중에 리키니우스 황제와 이 콘스탄틴 황제가 또 싸우지요. 또 싸워서 콘스탄틴이 이깁니다. 그래서 모든 로마를 콘스탄틴이 다 점령을 하고 하나의 황제로 등극을 하지요. 그때 밀라노 칙령 이후에 여러 가지 사회적인 변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콘스탄틴이 리키니우스하고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모든 종교의 자유를 허락하게 된 내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리키니우스 쪽은 권력이
세가 상당히 컸습니다. 그런데 콘스탄틴은 세가 약했어요. 이대로 두 개의 태양이 가다가는 리키니우스에게 점령당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세를 키울까? 콘스탄틴은 생각을 하죠. 그때 어머니 헬레나는 개신교인입니다. 신앙이 뛰어난 분이었죠. 기독교인들을 보면 다른 종교인들 같지 않게 기독교 핵심, 예수를 믿는 그 정신이 다른 종교인들 같지 않았어요. 그들을 전부 끌어들일 마음을 갖습니다. 그래서 종교의 자유를 허락하면 근 200년 동안이나 카타콤에 숨어있던 모든 기독교인들이 다 나옵니다. 콘스탄틴을 찬양하겠지요. 칭송하겠지요. 종교의 자유를 허락했으니까. 그리고 그 정신이 올곧은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 편이 되어준다면 로마 사회에 굉장한 파워를 지니는 존재가 됩니다. 이 콘스탄틴이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모든 종교라고 했기 때문에 리키니우스는 이 부분을 눈치채지 못했어요. 리키니우스가 다스리는 동로마 쪽에 있는 모든 크리스천들이 서로마에 있는 콘스탄틴을 칭송합니다. 엄청난 세가 콘스탄틴에게 들어온 것이에요. 기독교를 대표하는 황제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리키니우스와 전쟁을, 그 당시에 리키니우스는 자기 백성들의 상당 부분들이 저쪽에 있는 황제를 칭송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실수를 해요.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그러니까 점점 리키니우스는 악수를 두게 되죠. 결국은 로마는 콘스탄틴 손에 전부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콘스탄틴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여기까지 얘기를 하면 콘스탄틴이 기독교를 국가 공인 종교로 만드는 데 절대적인 영향을 미쳤다. 물론 역사적으로는 그렇게 되었죠. 동기는 순수하지 못했을지 모르지만 역사적으로 그렇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끝까지 두 가지 특징을 보입니다. 하나는 모든 로마에 존재하는 종교의 핵심적인 가장 수장 자리를 놓지 않습니다. 황제이면서 모든 종교 문제에 다 관여를 해요. 이교도 승원장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놓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이 사람은 살아있을 때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끝까지 세례를 받지 않습니다. 언제 세례받는지 아십니까? 죽기 직전에 받았어요. 물론 이런 것도 그 당시의 교리가 이런 교리도 있었습니다. 세례를 받으면 세례 받기 이전까지 지었던 모든 죄는 용서받지만 용서받는다. 그러나 세례 받은 이후의 죄들은 용서받지 못한다. 이런 교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황제로서 계속 뭔가 이렇게 치리를 하려면 죄를 지을 텐데 지금 받아봤자 소용없지 않나. 이래서 막판까지 세례를 받지 않았다. 이런 문서도 이런 글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어찌됐든 예수님을 향한 올곧은 신앙을 가졌다라고 볼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콘스탄틴은 61세에 죽기 직전에 세례를 받았어요. 이 콘스탄틴이 모든 종교 문제에 관여하고 얘기를 나눌 때에 이 사람이 세 가지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 세 가지 얘기는 역사적으로 무지막지한 비극을 낳습니다. 유럽의 전통이 돼버렸고 그것이 수백 년이 흐르고 나서 1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에 수많은 사람의 죽음을 가져왔고 아픔을 가져왔던 세 가지 얘기를 남깁니다.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유대인 혐오입니다. 메시아를 죽인 민족이다. 물론 이 사람이 지금부터 선언한다. 나는 이런 자들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선언된 내용은 아니에요. 기독교인들이 모여 있을 때 이 뭔가 장으로서의 무슨 역할을 하는 어떤 그 과정 중에
나온 얘기입니다. 나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은 유대 사람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라는 표현을 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콘스탄틴이 권력을 잡는 데 있어서 여러분 아시죠? 원로원이나 로마의 귀족들이 항상 황제를 견제합니다. 근데 보면 원로원에 있는 사람들이나 로마 귀족들 거의 대부분이 동성애자들입니다. 동성애를 그리스의 전통을 이어받아서 동성애를 무슨 굉장히 고차원적인 사랑을 나누는, 왜냐하면 그 당시에도 여자는 그냥 애 낳는 기계에 불과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남자들끼리의 그 동성애를 그렇게 나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콘스탄틴이 귀족 사회의 권력을, 물론 권력 위주, 정치 위주로 해석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실 분도 계실지 모르지만, 누천 년 동안에 이어져 내려왔던 그것이 혐오스러운 것이 되고 그 귀족을 한 번에 규합하고 잡아버릴 방법으로 택한 것이 동성애 금지입니다. 난리가 났지요, 로마 사회가. 기독교인들은 찬송했습니다. 칭송했어요. 왜냐? 헬레나 어머니가 동성애자를 싫어했어요. 왜? 기독교인이니까요. 당연히 싫죠. 그리고 그 방법을 취한다면 귀족들을 한 번에 다 붙잡을 수 있겠다 생각을 했던 겁니다. 콘스탄틴의 동성애 혐오는 뜬금없는 것이었어요, 당시에는. 그러나 명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성경은, 나는 성경을 따른다. 어머니가 개신교인에다가 성경을 따르고 기독교를 국가 공인으로 나중에 만드는 거 아시죠? 그러면서 귀족과 원로원을 붙잡을 수 있는 방법론으로 택한 것이 동성애입니다. 세 번째, 어머니 헬레나가 신탁을 받으러 가는 사람들이 만나는 그 신전에서 신탁을 내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접신한 사람들입니다. 신탁을 내려줄 때 신의 언어로 얘기한다고 얘기할 때 그 눈이 하얗게 뒤집어지고 귀신 접신한 그 모습으로 뭔가 신이 얘기한다고 얘기하면서 입으로 얘기하는 그 내 얼굴을 보면서 어머니가 굉장히 혐오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때 콘스탄틴은 생각을 합니다. 이 귀신 들린 자들에 대해서는 이거는 용납이 안 된다. 기독교에서도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접신한 자를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죽이라고 하십니다. 자연스럽게 맞아떨어집니다. 이 세 가지가 콘스탄틴이 싫어하고 콘스탄틴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이 표현이 당시 기독교인들에게 굉장히 칭송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원칙들로 세워져 나가기 시작해요. 우리 기독교인이 봤을 때는 얼마나 좋은 것들입니까? 바람직한 것들이죠. 근데 이것이 정치와 부합이 되면 무서운 현실로 바뀝니다. 유대인 혐오는 그렇게 시작됐어요. 이스라엘 혐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럽 사회에서 혐오 민족으로 낙인 찍히는 결과가 빚어집니다. 동성애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접신한 자들에 대한 것들은 나중에 어떤 형태로 이게 발전을 하냐면 마녀 사냥으로 발전을 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유럽 사회가 이 세 가지를 어떻게 활용해 왔는가? 유럽의 캐톨릭이 주 종교가 되면서 유럽은 황제와 교황의 싸움, 황제와 황제의 싸움에 끼어드는 교황, 교황과 교황의 싸움, 이 역사 아닙니까? 이 과정 중에 교황이든 귀족이든 불리한 환경이 되면, 다시 말하면
기득권자들이 불리한 환경만 되면 그 여론을 돌리는 방식으로 뭘 택했습니까? 갑자기 동성애자들, 유대인들, 마녀, 접신한 자들을 때려잡기 시작합니다. 여론을 그쪽으로 돌리는 것을 수없이 역사 속에서 보여지고 있어요. 이것이 어디까지 내려옵니까? 여러분 잘 아시죠? 히틀러가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독일은 완전히 피폐했습니다. 독일이 완전히 피폐하고 히틀러가 다시 정권을 잡고 그 정권을 유지하게 하는 방법으로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기 전에 어떤 짓들을 했는가? 그럼 여러분 역사책을 읽어보셨으면 잘 아실 겁니다. 우선 히틀러가 우리 독일이 이렇게 못 살게 된 데에는 유대인들의 폭리와 착취 때문이다. 그걸 유대인에게 돌렸습니다. 그리고 동성애자들은 잡히는 즉시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을 핍박했냐면 정신으로 고통을 받는 병자들, 그리고 뇌성마비 걸린 사람들, 장애인들, 이런 사람들을 집단으로 모아놓고 죽여버립니다. 이러한 것들이 독일의 순수 혈통을 무너뜨린다. 이것이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콘스탄틴 이후부터 시작된 그 전통입니다. 여론을 돌리기 위한, 독일 백성들의 여론을 돌리기 위한 방식으로 유럽은 이 방법을 누천 년, 1000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이어왔어요. 교황청에 있는 문서들에 대해서 제가 읽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어떤 교황이 백성들로 하여금, 국민들로 하여금, 그리고 귀족들에게 비난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굉장히 불리한 위치에 서게 됐을 때 한 교황이 이렇게 지시를 합니다. 동성애하는 자들의 대표를 중에 한 사람을 포섭해라. 권리를 주장하게 해라. 유대인들 중에서 대표를 한 사람 포섭해서 유대인의 권리를 주장하게 만들어서 이슈로 삼아라. 그래서 이들이 돈을 가지고 동성애자들과 유대인들을 만납니다. 억울하지. 너희들은 핍박받고 있잖아. 봉기에서 너희들 권리를 찾아. 라고 미리 포섭을 해놓습니다. 그럼 이들이 나서죠. 우린 불행하다. 우리를 인정해달라. 막 봉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면 교황청에서는 기사단을 파견해서 이들을 때려잡습니다. 너희들 같은 것들 때문에 지금 이 사회가 이 모양이다. 이런 방식을 쓴 그 내용들이 허다합니다. 우리나라도 정말 동성애자들 또 동성애자들의 그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면서 이 사회적인 이슈가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저는 목사로 있으면서 한국교회가 지탄을 받고 한국교회가 무너져 내리는 걸 봤어요. 그때 뜬금없이 느닷없이 이슈가 동성애자들로 돌아가는 걸 봤습니다. 왜 제가 이 부분을 역사를 통해서 왜 이렇게 디테일하게 얘기를 하는가? 이것이 한국에서 처음 일어난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역사적으로 기근이 있고 재해가 있고 유럽에 흑사병이 돌고 이러면 무조건 그 책임을 누구한테 돌렸는가? 거의 동성애자들, 유대인들, 이런 사람들, 접신한 자들, 이런 사람들에게 돌렸어요. 이게 전부 기득권층에서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우리나라도 이 피해를 본 적이 있죠.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관동 대지진이 있었어요. 지진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죠? 백성들이 굶습니다. 그리고 지진이 일어나면
질병도 생기죠. 일본 사람들이 관동에 그 엄청난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 그 여론을 돌리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썼죠? 소수를 때려잡습니다. 그게 조선인이었죠. 조선인이 우물에 독을 탔다. 조선인이 일본 여자를 강간한다. 이런 소문을 퍼뜨립니다. 그래서 당시에 일본 사람들이 길을 다니면서 죽창을 들고 다니면서 말을 시켜봐서 일본 말이 서툰 사람은 조선인이라고 생각해서 무조건 죽여버립니다. 여론을 그쪽으로 돌리는 거예요. 이슈를 그쪽으로 돌려버립니다. 이런 짓거리들을 기득권층은 역사적으로 누천 년 동안 해왔어요. 그 중에 희생당했던 사람들이 유대인이고 동성애자들이고 접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마녀사냥을 통해서. 이런 짓들이 기득권층에 의해서 기득권층이 주체가 되어서 이루어져 왔음은 역사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독교인은 어떻게 지금 동성애자들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될 것인가? 왜 이렇게 장구하게 역사를 얘기했는가? 저는 제 고민 끝에 나름대로 동성애에 대한 결론을 성경을 통해서 나름대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저는 동성애자들의 주장, 동성애자들의 권리 찾는 것, 여러 가지 것들, 특히 퀴어 신학이라고 해서 동성애 옹호하는 신학을 만든 것들에 대해서는 일체 거부합니다. 전 찬성하지 않습니다. 동성애자들이 선천적이냐 후천적이냐, 동성애의 DNA가 있느냐 없느냐 전 모릅니다. 그거에 대해서 논할 자격이 없어요. 전 연구한 적이 없습니다. 뭐가 옳은지 그른지에 대해서도 제가 논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동물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피조물을 만드셨어요. 사람을 만드시고 동물을 만드시고 피조물을 만들었는데 동성애자들에 대한 주장을 할 때요, 그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동성애자들은 그들에게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동성애자들은 외계인일까요? 동물입니까? 사람이죠. 동성애자들도 사람입니다. 왜 이거 강조할까요?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들이 어떠한 모습이든 창세기 1장 28절에 뭐라고 얘기하셨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번성하고 충만하라. 이 명령을 동성애자들은 어기는 것이지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명령을 어긴 외계인입니까? 동물이에요? 사람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동성애에 대해서 얘기할 때 첫 시간에 하나님께서 죽이라 명령한 범죄들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살인하는 자, 의지를 가지고 살인한 자, 안식일을 어기는 자, 성적인 범죄, 간통하는 자, 며느리 취하는 자, 그리고 강간하는 자, 다 죽이라 하셨어요. 동성애하는 자, 다 죽이라 하셨어요. 다른 모든 죄악들, 하나님이 죽이라라고 명령하신 그 모든 죄악들 중에서 내가 확실하게 정죄할 수 있는 죄악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양심에 조금도 거리낌 없이 너 잘못됐어라고 정죄할 수 있는 죄악이 하나님이 죽이라 명령하신 죄악 중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는 동성애입니다. 내가 하지 않으니까.
두 번째는 접신입니다. 나는 신을 접한 적, 귀신을 내 몸에 들인 적이 없으니까. 이 두 가지는 확실하기 때문에 접신한 자들을, 그리고 동성애자들을 아주 과감 없이 욕할 수 있어요. 양심에 조금도 거리낌 없이. 그러나 나머지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죽이라 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 중에 두 가지 범죄를 한꺼번에 저지른 사람이 있어요. 남의 여인을 아내와 간통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남편을 죽여버려요. 살인죄까지 저지릅니다. 의지를 가진 살인이에요. 이건 반드시 죽이라고 하셨던,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가장 아주 큰 벌로서 내리시는, 판결을 내리시는 죽이라는 명령을,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범한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이 죽었습니까? 안 죽었어요. 율법에 의해서 주어진 죽음에 대한 그 판결을 다윗 시대의 다윗이 왜 안 죽었을까요? 하나님은 율법을 주시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까지도, 그것을 하나님은 답을 갖고 계셨어요. 그래서 다윗은 죽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거나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는 죄를 범했을 때 죽이라는 명령을 하셨지요? 여러분, 그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동성애예요. 로마서에서 바울의 1장에서 특히 동성애에 대해서 한 부분을 똑 집어서 얘기를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울이 그 동성애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동성애자들은 외계인이다, 인간이 아니다, 그러셨습니까? 많은 죄악 중에 하나를 예를 든 거에 불과합니다. 근데 바울이 그랬다, 너무 강조하는 것은 의미에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로마서 8장 32절부터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예.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만난 동성애자들은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눈물을 잊을 수가 없어요. 어려서부터 남자가 너무 좋았답니다. 예쁜 남자를 보면 얼굴 만지고 싶었고요. 어떤 자기가 좋아하는 삼촌이 있었는데 그 삼촌 품에 자꾸 안기고 싶었대요. 어려서부터. 근데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했습니다. 가족이 기독교인 가정이에요. 자기가 동성애 성향이 있다는 걸 발견한 겁니다. 한두 번 죽을 생각을 했던 게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 그들의 눈물을 잊을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이거 없애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들어주시지 않습니까? 목사님, 저의 기도는 38년이나 이어져 왔습니다.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면서 막 울음을 터뜨리는데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동성애를 이론으로만 하지 않고 감정으로 저는 처음에 만났습니다. 같이 울었어요. 눈물이 나더라고요. 세상이 동성애자를 보는, 그들이 주장하는 걸 이렇게 들어보면, 퀴어 축제의 반대편에 서서 기독교인들이 그 편말이나 이런 거 읽어보면 이쪽에 있는 동성애자들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무슨 외계인이에요. 우리랑 함께 할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들의 그 편말이나 주장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사람에 대한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게 하셨을까요?
우리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저는 동성애의 어떤 논리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주장 동의하지 않아요. 다만 한 가지 동의하는 게 있습니다. 그들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교회에 가서 앉아있는 어떤 교인 남자를 보고 참 예쁘다, 잘생겼다, 그런 마음을 드는 자기 자신을 중고등학교 때는 볼펜으로 허벅지를 찔렀답니다. 그 생각을 멈추려고. 동성애를 옹호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를 위해서 돌아가신 사람이에요. 우리의 생각이, 동성애자들을 보는 생각이 어디까지 가는지 스스로 한번 판단을 해보세요. 그들은 외계인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을 용서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고 있으면서 그 성향 때문에 고통받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왜 간과하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안 믿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 주신 대상 중에 하나가 동성애자들은 없습니까? 하나님의 희생이 동성애자들은 싹 빼고 나머지 사람들, 그들은 잉여 존재들입니까?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떤 것도 동성애에 대해서 찬성하거나 동의하지 않지만 저는 그들이 사람이란 거에는 동의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을 위해서도 돌아가 주셨다는 거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들의 DNA가 어떻고 화학적인 작용이 어떻고 선천적이냐 후천적이냐 그건 저 잘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건 그리스도께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지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는지 모릅니다. 라고 하셨던 그 한 말씀처럼 지금 우리가 로마서 8장에서 읽었던 것처럼 세상에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사랑이 본질이신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쳐다보는 그 시선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윗이 죽을 죄를 졌지요. 죽이라 명령하신 범죄를 두 가지나 졌습니다. 한 번 때려 죽이고 두 번 때려 죽여야 되는 범죄를 저질렀어요. 근데 그는 용서받았습니다. 뭘로요? 다윗이 뭘로 용서받았지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다윗은 그 범죄를 저지르고 나서 1년 동안이나 회개하지 않습니다. 1년 가까운 시간 동안 회개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1년 동안에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그게 어디 나오죠? 여러분 성경에 시편 32편하고 51편을 읽어보십시오. 거기에 다윗의 내면이 어땠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범죄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1년 동안 회개치 않고 고통으로 1년을 보냅니다. 거의 1년이 지난 다음에 다윗에게 나단이 찾아와요. 때려 죽여라, 사형시켜라 라고 얘기했던 그 범죄를 저지른 다윗에게 나단이 찾아와서 당신이 그런 죄를 졌다고 지적을 해주니까 다윗은 그 자리에서 무너집니다. 내가 범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가 다윗을 살려요. 역으로 생각해 볼까요? 제가 만났던 기독교인 동성애자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제가 또 그렇게도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내가 분명히 너한테 얘기한다. 동성애는 하나님이 때려 죽여라, 사형을 시켜라 했던 범죄다. 이거는 변함이 없다.
너가 동성애에 대해서 의지를 갖고 쾌락을 즐기면서 동성애를 한다면 그건 분명히 범죄다. 이건 변할 수 없다. 분명한 원칙은 갖고 가라. 그리고 범죄이기 때문에 내가 동성애를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그 범죄를 하지 않기 위해서 너는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리고 미안한 얘기지만 네 의지와 상관없이 동성애에 대한 것이 의지와 상관없이 계속해서 이어지지만 넌 회개해야 한다. 가슴 아프죠? 그런 얘기를 들으면. 그러나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목사들은. 회개해야 한다. 다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너 역시 존재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라고 얘기했던 기억이 나요. 굉장히 평범한 얘기입니다. 그 이후에 동성애에 대한 역사와 여러 가지 것들을 연구했다고 치지만 나중에 생각을 해봤을 때 얘기해 줄 얘기가 별로 없다라는 걸 발견했어요. 논리적으로. 그래서 제가 만났던 이 6명의 동성애자들을 물론 저한테 찾아왔기 때문에 다 크리스천이겠지요. 공통적으로 그들이 겪고 있는 그 힘듦과 아픔. 제가 기도를 해주는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데, 내가 타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보다 가장 절실한 중보가 됩니다. 주님, 물론 이 모든 죄악의 책임은 주님께 없습니다. 인간에게 있습니다. 인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아버지로부터 벗어나서 지들끼리 살겠다고 했던 그 가인의 시대부터 모든 죄악이 거기서부터 비롯됐습니다. 주님, 우리 인간들의 죄악입니다. 근데 저놈을 좀 구해 주십시오. 좀 어떤 기적을 일으켜서라도 저 아이의 그런 부분을 없애 주십시오.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아주 철실한 기도가 돼요. 그런 생각이 이어질까 봐 볼펜으로 자기 허벅지를 찌르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또 이런 생각했습니다. 그 어린 마음에. 기독교 인생이 전부 죄악에 묻혀 있고 자기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는 기쁨이 온통 죄책감과 죄악으로 얽매여 있는 그 내면 세계를 그들이 그런 내면 세계를 갖고 있다고 생각했을 때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고통을 당해 주셨는데 주님, 이들을 구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기독교인은 동성애에 대해서 어떤 논리도 찬성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규정하셨기 때문이에요. 신학이든 의학적인 부분이든 정신적인 부분이든 다 알 수 없습니다. 내가 연구하기 전에는. 판단을 할 수 없어요. 다만 한 가지. 그들은 사람입니다. 인간과 다른 동물이나 기타 외계인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기독교인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2가지 정도의 적용점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물론 이 부분은 제가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제안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가 예수를 믿던 안 믿던 대화를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대화를 해야 돼요. 우리가 먼저 대화하려고 하면 그들은 대화에 응합니다.
근데 대화조차 하지 않으려고 해요. 혐오부터 시작됩니다. 비난과 분노의 표출로 그들을 대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그들과 먼저 대화해야 합니다. 두 번째, 물어야 합니다. 너의 동성애 성향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느냐고 물어야 합니다. 그 얘기는 제가 왜 그걸 묻느냐면, 지금도 연락하는 친구들하고 왜 묻냐면, 하나님이 너를 고쳐주시고 계시냐, 그걸 알기 위해서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이건 하나님만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묻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힘을 얻습니다. 더 힘을 얻어요. 어느 쪽으로 힘을 얻을까요? 동성애가 아닌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모습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힘을 얻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떤 것도 동의하지 않지만 한 가지는 동의하셔야 합니다. 그들은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사람입니다. 다윗이 회개를 통해서 율법에서 죽이라 명령하셨던 그 율법을 다윗에게 적용하지 않고 용서해 주셨던 그 다윗의 회개가 그들에게 일어나고 하나님 앞에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가져가는 존재들이 된다면 그들은 용서받을 수 있는 다윗과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와 같은 사람이에요. 외계인 취급하지 마세요. 인형 인간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보편적인 얘기지만 십자가의 기본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신 이 보편적 인류 구원사에서 배제될 수 없는 사람에 대한 얘기, 그중에 특히 동성애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도 깊은 해결점이 아니라 생각을 시작하는 그런 분기점으로 제 말씀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